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8절까지 보십니다.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편
시편 49편 시작.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든 귀를 기울이라. 귀처럼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편 이 49편은 제사장의 자손인 그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그 봉사의 일을 하는 동안에 어떠한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또 어떠한 인격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것을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든 이것을 전해 주어야겠다. 그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은 성전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예배 전 찬송 드립시다 하고 예배 전에 찬송 먼저 합시다 이렇게 한 것처럼 예배 전에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로 오는 백성들을 앞에 두고 공식적인 제사의식이 시작되기 전에 이것을 먼저 탁 낭독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계속해서 교훈하는 그런 용도로서 이제 이 시편 49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이 49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할 인격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완전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을 만나지 않는 인격이 아니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격이 완전한 인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말하며 그러면 어떠한 자가 되어야 어떠한 인격자가 되어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격이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충고를 하는 거야. 여기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면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외형, 우리의 외면, 우리가 외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외형, 이 모습이 이 물질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외형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면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 내 내면은 곧 우리의 인격이죠. 그러니까 나의 내면이 어떤 사람은 밝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이 있고 그 내면이 악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내면에 사랑이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미움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 각자 이 내면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은 이 외면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외면은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만 필요로 한 거예요. 이건 다 이 세상에 두고 가요. 그냥 다 썩고 없어지는 거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가져가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내면의 상태에 따라 천국으로도 가고 지옥으로도 가고 천국에서도 계층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내면의 상태에 따라 다 타는 거고 지옥에서도 계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저 지옥도 지옥 아랫목에 가는 자가 있을 거고 그 지옥도 한 중간 정도 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있을 거고 그 지옥도 그래도 조금 좀 나은 데가 있겠죠. 그러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삼춘천으로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한 주님의 그 진리에 비해 신령한 것을 가장 많이 받는 제일 높은 천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받는 천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흘러서 그 맨 밑에 받는 그런 천국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무엇이 이루어지냐? 이 세상에서 형성된 우리 내면의 그 모습을 따라서 천국에서 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내면의 이 모습이 나중에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외면으로 변화돼요. 이 내 내면의 모습이 외면으로 변화가 된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아름다운 형상의 몸을, 어떤 사람은 좀 그렇지 못한, 그러나 저기 지옥에 들어갈 자들은 어떤 괴물, 뭐 뱀 같은 괴물, 뭐 악어 같은 괴물, 그런 괴물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천국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그래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내면이 지금 천국이야 그게. 그러니까 천국은 그때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결정돼요? 이 세상에도.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 눈에 보이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그거 아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내 내면의 세계가 어떠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그 내면의 세계가 더러운 사람이 있죠. 악한 사람이 있죠. 추한 사람이 있죠. 어두운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겉은 아주 화려하고 겉은 아주 번지르르하고 예쁘고 호대가 멀쩡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면이 악하고 어둡고 더럽고 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얘기예요. 그래 겉모습은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겉모습은 생긴 것도 제대로 잘 못생기고 그랬어도 정말 그 내면이 아름답고 밝고 깨끗하고 정말 투명하고 그 내면이 선하고 이런 사람이 또 얼마나 많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면을 잘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임무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서도 나이가 그냥 들어가면서도 그냥 바득바득하고 그냥 빡빡빡하고 그냥 막 속에서 그 내면의 모습이 그렇게 자꾸 되면은 어떨 때는 안타까워요. 이러면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잘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바꾸는 첩경이 뭡니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자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을 보더라도 참 아름답습니다. 멋지세요. 아니 겉모습이 내가 멋져서 멋지다 그러셨어요. 참 목사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교우들을 가까이 목회를 자꾸 하다 보면 자꾸 내면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정말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내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안 해요. 너희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서 되어지는 것. 자, 그러니까 오늘 이게 자꾸 지금 말씀이 좀 옆으로 퍼졌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격, 두려워하지 아니할 격은 바로 그런 내면이 천국에 합당한 내면으로 벌써 이 땅에서 갖춰진 사람은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정말 두려워할 게 없고요.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지, 환란이 오든지 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내면이 갖춰진 사람, 완전한 인격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럴 인격, 내면을 가진 사람이냐? 우리 3절, 우리 다 한번 보겠고, 3절, 우리 한 절 한번 읽어보고 싶다. 3절입니다. 49장 3절 시작.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여기서 내 입에는 지혜를 말하겠다. 지혜를 말하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말을 할 때는 환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또 지혜로운 말을 할 때는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환란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가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냐? 어떤 게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냐? 먼저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말하는 자. 그래요.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게 지혜를 말하는 첫 번째. 둘째는 악한 자가 감히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말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사람이 듣고 깨달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아무리 많이 해요. 뭐야? 아,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알아듣고, 그런 말이로구나. 그런 말이로구나. 그리고 입에 지혜로운 말이 있는 자는요, 난국을 돌파하게 되는 인격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죽게 하는 일도 되고, 자기를 살리게 되는 일도 되어지고, 또 그런가 하면, 남을 죽게도 하고, 살기도 하고, 자기들,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그러니까 지혜를 말하는 자는 남도 살리고 자기도 살리는 거예요. 나만 살려고 말하는 것도 그 지혜롭지 못한 거고. 나는 그냥 죽도록 내버려도 남만 살린 것도 지혜롭지 못하고,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지혜를 말하는 자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3절 또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이제 3절 후반으로. 자, 3절만 다시 시작.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자, 그렇게 겉으로 그렇게 지혜를 말하고 내 속으로는 명철을 읊조리로다. 명철.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과 같은 것이니, 이런 명철을 묵상할 때 점점점 밝아지죠. 목사님, 명철이란 말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명철이라는 말을 저 명철하구나. 제가 참 명철한 애야. 이게 명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자, 이 명철을 묵상하는 자, 이 내 마음이 명철을 읊조리로다. 그랬거든요. 명철이라고 하는 말은요, 깨달음에 신중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 한번 따라 하실까요? 깨달음에 있어 신중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게 명철이에요. 이게 명철이라거든요. 그게 먼저는 깨달음에 있어 신중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일 오후에, 사실 주일 오후에 여러분들 간단한 것 같지만, 제가 주일 오후에 이렇게 칠판 갖다 놓고 막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거를 제가 사실 아주 많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거든요. 어쩌면 제가 주일 낮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는 것보다도 주일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 지난주에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러면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는 이걸 어떻게 우리 교우들에게 깨닫게 해줘야 됩니까?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인데, 그걸 계속 주님께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주일 낮 예배보다도 주일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그거에 더 신중함을 가져오는. 근데 이렇게 제가 가르치다 보면 정말 그 진리를 말씀을 아주 신중하게 깨달는 분들이 있어요. 신중하게, 그렇구나. 예수가 이래서 내 구세주구나. 예수가 이래서 나의 생명이로구나. 그 신중하게 깨달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를 우리 뭐라 합니까? 따라서 명철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해도 감정이 팍 올라가지고 그냥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거. 그럼 절대 명철하지 못한 거야. 어떤 내 감정이 막 올라오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사람, 눌러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그 감정을 쉽게 막 폭발하지 않고 한 번, 두 번, 세 번 착 가라앉혀서 그 다음에 생각하면, 내가 그때 그렇게 내가 확 해버렸다면 어떡할 뻔했어. 나 큰일 날 뻔했네. 나중에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명철은 그래서 깨달음에 신중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입으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말 두려워하지 아니할 인격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리에 밝은 이거를 갖다 명철을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를 품게 될 때 점점점 어두워집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항상 마음의 명철을 묵상하는 자는 어떠한 환난이 와도 살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밝아지면 얼마든지 앞길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이고, 어두워지면 내 멸망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참 하나님 나한테 늘 명철을 알게 하시고 명철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명철하게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경우냐? 늘 그의 입으로 명철을 읊조리는 자로다. 내 마음에 늘 명철을 읊조리는 자로다. 그래서 늘 명철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자, 어떤 인격이냐? 자, 우리 4절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자, 따라합시다. 오묘한 말을 푸는 인격. 자,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을 듣고 그 말이 어떠한 뜻에서 한 말인지를 알게 될 때 이걸 미혹을 받질 않아요. 또 그 깊은 뜻을 알게 될 때 실수가 없게 돼요. 자, 그러니까는 저게 어떠한 뜻으로 저 말을 하는 건가? 또 그리고 그 말한 것의 깊은 뜻을 이것을 알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오묘한 말을 푸는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자꾸 오해를 하게 되거든요. 사람을 오해되고 자꾸 말을 오해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그 사람의 말을 자꾸 오해하게 되면 그 사람은 환난을 피할 인격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인격은 오묘한 말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뜻에서 저 말을 한 것인지, 그 다음에 그 깊은 뜻을, 그 말의 뜻을 알게 될 때 실수가 없는 인격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귀로 듣고 그 오묘한 말을 바로 풀지 못할 때 멸망을 자취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었어요. 많은 대중이 예수님이 광야로 가면 광야로 따라가고, 예수님이 바닷가로 가면 바닷가로 따라가고, 예수님이 산으로 가면 많은 대중들이 산으로 따라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 많은 대중들이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냐?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잖아요. 이런 7덩어리의 떡을 가지고 4,000명 넘게 막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리떡,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뭐가 생겨요? 먹을 것이 생기니까, 떡이 생겨 신비로우니까 그냥 주님이 가는 곳마다 광야든지 바닷가든지 산이든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대중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중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오묘한 말씀을 듣고도 깨달지 못할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저 보리떡을 먹고 따라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떡을 먹고 배부르지만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들은 생명의 떡이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이거를 갖다가 알지를 못하고 우리 주님 말을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무슨 뭐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냐? 떡이면 떡이지 산떡은 또 뭐냐? 그럼 죽은 떡도 있냐? 또 예수가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받아 먹으라.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먹냐? 저 예수 하는 말이 도대체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리고 주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할 때는요, 환난에 빠져 후에 막심하고 공포 수치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묘한 말을 갖다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뜻에서 하는 말인지를 그거를 풀지를 못하는 거. 그리고 그 말을 자꾸 오해를 해요. 이게 바로 오묘한 말을 풀어내지 못하는 인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습니까? 계시록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한 거야. 누구든지 귀로 듣고 오묘한 말을 바로 푸는 자라면 앞으로 그에게 다가올 환난이 전혀 두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오히려 환난은요, 정말 이런 인격을 가진 자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오묘한 말을 풀어내는 인격,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정말 오묘한 말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돼야 돼요. 이거 되지 못하면요, 목사까지도 자꾸 오해를 해요. 말에 자꾸 시비를 걸게 돼버려요. 목사님 그렇게 다 들으라고 한 얘기지, 그 얘기가 그런 말이지. 혼자서 오해하고, 전혀 나는 그렇지 않은데 사단이는 자꾸 그런 자들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아니라 꼭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는 주님의 말씀도 오해하지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오해하는 거로 나를 떠나는구나. 그렇게, 그래서 주여 정말 이런 오묘한 말을 푸는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도 풀지만은 사람의 말도 그걸 풀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 인격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한번 더 보십시오. 6절로 8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 49장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장한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아니 돈으로 생명을 살 사람도 없고 돈으로 생명의 값을 치를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영혼값이 얼마나 그랬어요? 온 천하를 다 주고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근데 무슨 돈으로 뭐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돈으로 뭘 하겠습니까? 돈으로 생명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생명값 하나 지불할 수 없는 그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그래서 인격은 뭐냐?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6절로 8절에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제일 가치 없는 사람이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인격이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요, 재물보다 못한 인격이고요,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인격이 재물을 지배하는 자가 될 때 그 인격은 남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결국 물질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결국 그거 위해서 목회를 시작했나, 결국 그것 때문에 환난을 견뎌내고 목회자가 됐나. 사단은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는데요. 여러분들, 그래요. 이 재물을 의지하는 인격이야말로 가장 값어치 없는 인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자기도 구원 못하고 남도 구원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인격이 될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물질을 초월한 역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물질을 의지하며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물질로 교만해진 자들의 치료를 가리키며 뭐라 그럽니까?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니라. 자, 14절, 49장 14절입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49장 14절 시작.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이 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야, 이 사망이 그들의 목자.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에 소망을 두고 물질에 모든 값어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목자가 형벌의 가시로 울타리를 두르고 양떼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으니 이 사망의 목자를 피할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물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물질을 가지고 가진 악창을 일삼는 악인들이 바로 사망의 목자에게 사로잡히게 될 자들이라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과 대조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주정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이 고백과 엄청난 대조를 보이죠. 여러분들,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까? 사망이 나의 목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물질에 소망을 두고 물질에 기대를 두고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거를 초월하지 못하고 가장 물질,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은 물질을 많이 버는 게 복이고 돈 많이 가지는 게 복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제일 복은 그게 제일 큰 복이고 뭐 아멘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 어디서 사망이 그의 목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재물과 돈을 신으로 삼는 자의 치고는 참 비참합니다. 사망이 그의 목자니 어떻게 됐어요? 인생의 영화 아무리 인생의 영화가 아름답고 부러울지라도 그 끝이 허망함을 알았으면 그 일을 쫓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의 최고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물질과는요 복음과 영혼을 살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물질, 이 복음을 전하는데 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로 하니 그 물질이 필요로 한 것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물질이 있다고 여러분들 노년이 행복할 줄 아십니까? 물질이 없다고 노년이 불행할 줄 아십니까? 오히려 돈 몇 푼 좀 가졌다고 노년이 되더라도 교만하고 노년이 되더라도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긍긍거리는 사람 참 불쌍해요. 한심스러워요. 그걸 초월하지 못하고 잠깐 후면은 영원히 버려두고 영원히 그거 잃어버리고 헤어질 거 잠깐 그래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물질에 대해서는 오늘 죄악에 허덕이고 있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저 무리들을 갖다가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물질이 때때로 필요해서 그래서 물질은 그런 도구로서 재물이 필요로 한 거고 복음의 사고를 위해서 그저 하나님 나 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 축복이 필요로 한 거지. 그러면 그 이상 그 물질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그 물질 때문에 내 기쁨이 있고 물질이 없어서 기쁨 내면에 이미 천국이 조성된 사람은요 물질이 있으나 없어도 똑같습니다. 그거 누가 빼앗아가지 못해요. 그 기쁨 그 행복 그 즐거움 물질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미 이 땅에서 벌써 내 내면에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죠. 우리 성도가 재물을 또 기업을 가져야 될 이유는요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일을 확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필요하니까 물질을 주시옵소서.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물질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버는 목적도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목적도 물론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는 목적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를 가지고 정말 주의 사업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주의 사업을 하고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필요로 할 때 정말 이 물질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 이 물질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이 물질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의 물질관도 그 물질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다른 것은 아니다.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다른 것만 위해서 그는 사망이 그의 목자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관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환난이 오게 되는 동기는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격이 되므로 여러분들 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격을 가진 그런 이들에게는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이 우리 인격에 절대 손상을 주지 못하고 우리 내면의 세계에 절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완전한 인격 정말 우리 내면의 세계가 잘 조성이 돼서 그래서 항상 그것을 인하여 담대하고 환난이 온다 하지만은 그 환난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 자유케 합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아버지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소망의 사람으로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넘치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우리 가운데 항상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있되 강력한 기도형을 물려줘서 우리의 입에서 아버지 기도가 끊임없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서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왕성하게 터져나오시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고 우리의 소원은 아버지는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오늘도 주 예수가 있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가 있기에 나는 오늘도 기쁩니다. 오늘도 주 예수가 있기에 오늘도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가 있기에 어떤 환난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것은 오히려 더욱더 우리의 인격을 아버지 굳건하게 할 뿐이지 우리에게 아버지 결코 방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있음을 감사하고 주 예수를 알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천국의 형성된 경우로 아버지랑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나의 내면에 천국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져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이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은 이미 너희 속에 있느니라. 천국은 이미 너희 속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속에 있는 천국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천국을 발견하여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보다 다른 이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니 다른 이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받으시니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 위한 아버지의 삶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도 주님이 내어주셨듯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고 아버지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감동하시고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확신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아 네가 나를 어찌하겠느냐고 세상이 감당치 못한 인격으로 오늘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을 도와여 주시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들이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치유의 손길이 아버지 크게 임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 동원하사 우리 강소절개를 둘러 진쳐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진쳐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게 알려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서남북에서 좋은 소식 들려오게 하시고 아버지 동서남북에서 기쁨의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